켄 블랜차드가 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소설입니다. 이 책의 부제를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가상의 비컨 힐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비컨 힐 커뮤니티 교회는 제법 규모가 크고 재정도 안정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사랑을 느끼기보다는 냉랭한 분위기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성도들끼리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이런 사실을 알고 그 교회 담임 목사인 팀 매닝 목사가 다시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일을 담은 그러한 소설입니다. 팀 목사는 먼저 자신이 사랑의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힘씁니다. 뿐만 아니라 재직회 때에 이제 그 모인 그 재직들에게 교회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이 재직들이 그 팀 매닝 목사의 말에 깊이 공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가운데 교회가 점차 사랑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나중에는 책 제목처럼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된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성도들은 고민하죠. 우리 교회는 과연 건강한 교회일까?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 자, 그러면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건강한 교회와 좋은 교회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준이 다 달라요. 좋은 교회는 이런 교회야 된다라고 말하고 B라는 성도는 또 이런 교회야 된다고 말하는데 다 좋은 교회의 정의가 달라요. 이제 그러면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성경의 초대교회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라고 다 좋지는 않거든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는 교회였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찾아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건강하고 좋은 교회였고, 또 성경에 보면요, 많은 교회들이 주변뿐만 아니라 멀리까지 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 오늘날 교회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의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우리를 시원케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 목표가 무엇인가 하니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곳을 다시 점검해보는 그러한 기회를 갖습니다. 제가 앞에 지도를 준비했는데 여기 보면, 지도를 보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1차 전도 여행지를 갔던 거를 갔다가 그 다음에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역의 북쪽을 못 갔으니까 북쪽으로 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두니아 본도 이쪽 지역을 가려고 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의 영이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북쪽으로 가고 싶은데 계속 무엇인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서쪽으로 가게 되어졌는데 서쪽으로 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드로아까지 가는 거예요. 이 드로아라는 곳은 트로이 목마, 트로이 왕국이 있는 그 지역이 드로아입니다. 이 드로아는
유럽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관문인 항구 도시입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바울은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봅니다. 우리를 와서 도와주십시오라는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빌립보 교회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도착을 해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자를 고쳐버려요. 그러니까 귀신 때문에 점을 치는데 귀신이 떠나니까 점을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보는 거죠. 이제 그 사람을 고용해서 돈 버는 사람이 이 바울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잡혀가서 흠씬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빌립보에서 있었고,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어디로 가게 되어집니까? 데살로니가로 가게 돼요. 여기가 이제 데살로니가, 제가 표시를 했죠. 여기가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방은 그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입니다. 사실은 빌립보 지역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방은 로마 식민지에 있는데 로마의 세금을 안 내는 도시예요. 그러면 그 도시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로마를 위해서 정말 충성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다 면제시켜줘요. 데살로니가 도시는 5명의 시장이 공동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방은 지금의 북마케도니아라는 국가의 수도가 데살로니키입니다. 이름이 거의 비슷하죠. 여전히 지금도 수도인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새롭게 되어지죠. 이렇게 말씀이 흥왕하고 바울을 통해서 부흥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면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거기에서 막 이렇게 난장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빨리 바울의 일행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로 옮깁니다. 베레아로 이제 옮겼다가 거기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염려가 되어져서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그 상황을 알고 난 다음에 다시 바울에게 와서 보고하고 그 보고의 내용을 듣고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떤 책인지를 대충 좀 알고 우리가 데살로니가의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일행이 3주 동안 있었다고 말하는데 성경학자들은 3주는 너무 짧은 것 같다. 사도행전 17장에 새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너무 짧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흠씬 두들겨 맞았는데 몸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2번에 걸쳐서 도움을 줍니다. 근데 3주면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한 6개월, 7개월까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 참고로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2절로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3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3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다. 2번째는 뭡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다. 3번째는 뭐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뭐 건물도 없었어요. 그게 뭡니까?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 성도들의 모습이 이 3가지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3가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라고 했을 때에 파워, 어떤 엄청난 파워를 생각하는데
그 헬라어를 보면요, 이 역사라는 단어가 일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행위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번역을 하면 믿음의 행위와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믿음의 역사 그러면 뭔가 병도 고치고 뭔가 기적들이 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의, 그 성도들의 행동 가운데, 행위 가운데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확대해서 말할 수가 있겠죠.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따라옵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을 따라간다는 것 아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자꾸만 제가 한국에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나요. 제가 이 말은 몇 번 말씀을 드렸댔는데 이상구 박사 강의가 생각이 나요. 그때 이분이 채식에 대해서 강조하고 몇 번 이제 TV에서 강의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한민국에서 정육점은 완전히 팔이 날리게 됐어요. 사람들이 고기를 사 먹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행동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이 나타나지 않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없어서 그래요?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땠다는 겁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런데 믿기는 거예요. 믿기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라고 말합니다. 이 수고라는 단어는 희생입니다. 희생. 이제 헬라어도 이제 코피나는 단어를 쓰잖아요. 코피하오. 열심히 수고하고 희생하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에는 뭐가 같이 가는 거예요? 희생이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면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을 하죠. 그게 어떤 사랑이에요? 그 어머니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반드시 무엇과 같이 가는 거예요? 희생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희생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있다라고 말해서 우리는 사랑의 교회야, 우리는 사랑이 있는 교회야, 그렇다고 사랑이 있는 게 아니고 그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에 그 교회는 사랑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수고와 함께 짝을 이룹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인내는 소망과 함께 가는 것 아세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며 기다려요. 왜 기다리지 못합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가질 것도 없는데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나는 오래 참을 수 있어. 나는 참는데 도 같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참는 게 아니라 소망이 있는 사람이 참는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합니다. 왜 그래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복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으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에서 내 성질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이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귀하게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생각하실까?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판단을 받을까? 그거 생각하는 사람은 참아요. 성질이 없어서 안 참는 게 아니라, 그렇게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신앙을 지켰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인내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인내예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인내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말이 삶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입니다. 이게 신앙이죠. 우리가 말로만 잔뜩 했는데 그 다음부터 믿음이 생기면서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앙은 명사가 동사로 구체화되는 것이다. 그게 3절의 내용이에요.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이라는 것은 명사잖아요. 이 믿음이 동사화되는 것이 믿음의 역사,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명사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명사가 동사로 바뀌어지면서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명사가 사랑의 수고로 바뀌어지면서 동사화되어지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는 이 명사가 인내라는 동사와 함께 완성되어지면서 그것이 이제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어가져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에는 언제나 동사화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행동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모습 좋죠? 그죠?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희생과 소망의 인내. 그런데 어떻게 할 때 그게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 두 가지를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의 모습,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 되어졌는가? 그 두 가지 이유, 동기를 한번 살펴보기.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첫 번째 그들의 모습은 무엇이는가 하니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전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처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저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반응하면 어떻게 반응이 나갑니까? 다르죠. 저거는 바울의 의견이지 그러면 참고하면 되지. 참고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반응이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듣습니까? 사람의 의견으로 듣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나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어요? 저거는 뭐 목사님의 의견이지, 목사님이 생각하는 바지, 그렇게 들으십니까? 아니면 저건 정말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들으십니까? 물론 말씀이 옳은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말씀대로 하는 거냐 맞느냐 그게 필요한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집에서 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떤 자세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봅니까? 그게 지금 이런 세 가지 결과를 나타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매일 말씀 묵상 큐티를 여호와의 회의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다시 하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회의가 뭡니까? 이게 예레미야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말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말해요.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다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매일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데 참여하냐? 참여해야죠. 그 말씀을 펴는 것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회의에 참여하면 지시사항을 듣습니다. 그날의 실천사항을 듣습니다. 여러분 다 회의해봤잖아요, 그죠? 그 회의 그냥 폼으로 하는 겁니까? 재미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날 회사가 회의를 할 때 그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어떤 목표를 만들어야 되고 굉장히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게 안 되면 그 회사의 존폐가 위험하는 그게 회의입니다. 그러면 그 회의에 참여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되고 무엇을 실천해야 될지 하는 말씀을 듣고 산다면 달라지겠죠. 그게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의 선교 원칙은 말씀 선교입니다. 선교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복잡한 상황에서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잊어먹어요. 너무 복잡하고 분주하기 때문에 그날 아침에 말씀을 들어도 잊어먹는데, 선교지 가면 단순하잖아요, 그죠? 다른 거 복잡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 가서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섬길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선교 가는, 선교의 중요한 어떤 그런 내용이 됩니다. 1박 2일로 가는 것은 쉽지는 않은데 조금 오랜 기간을 가면 사람이 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학생 목회를 할 때는 매년 일주일씩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한 번은 믿음이 없는 학생 하나가 여행 간다는 단순한 마음으로 즐겁게 이제 따라온 거예요. 그냥 멕시코 간다 그러니까 멕시코 놀러 가려고 갔습니다. 이제 같이 가가지고 이제 점심을 먹고 딱 끝나는데 이 학생이 딱 가더니만 저기 보이는 데 가서 담배를 피워요. 담배가 좋다 나쁘다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교지 가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담배를 피우면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을 불러가지고 이 담배를 좀 안 피우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피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냐고. 그러면 안 보는 데 가서 숨어서 피우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냥 놔뒀죠.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날 늘 매일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대로 이제 사는 걸로 이제 하고 갔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하루하루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학생이 어느 날 이걸 보면서 자기는 오늘은 담배를 안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학생이 뭔가 자꾸 바뀌어요. 그 이후로는 말할 수가 없어서 말도 안 하고 그랬는데 바뀌어요. 그러니까 같이 저녁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겨지니까 자기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제가 9월 달부터 다시 이제는 가정 예배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여호와의 회의 아침에 말씀 묵상을 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야, 너 오늘 이렇게 살아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하루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우리의 삶들이 바뀌어질지 사실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떤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있으면서 또 잊어먹을 수도 있겠죠. 복잡하고 분주하다 보니까 잊어먹을 수 있는데, 점심시간에 잠깐 시간 내서 제가 한 5분 정도의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5분 정도 잠깐 보고, 그것도 저녁에 한번 또 잠깐 본다면 정말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만들어내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저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는데 몸이 안 따라와요. 그죠?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내가 오늘도 실패했구나. 뭐 이렇게 막 자책하잖아요. 그 말이 뭡니까? 생각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온다는 그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종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순종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 말씀에 반응하면서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순종까지는 안 갔더라도 그렇지, 그 말씀이 있지,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행동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동의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이 우상은 버릴 수 있지, 그게 아니에요. 우상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의지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우상이라는 것은 자신이 섬기는 신이에요. 이 말은 우상은 자신의 정신세계입니다.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생각해, 우상을 버렸다라는 부분들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내 정신세계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또 두 번째는 그래서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에 습관화되어졌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의 카테고리에 다 들어갑니다. 이것을 버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 4세기, 5세기의 신학의 대부, 이분은 정말 신학의 대부인데, 이분이 자신이 좋아하는 방탕한 삶과 만이교회 신앙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자기 마음 한켠에서 그런 말을 하더래요. 정녕 우리를 두고 가려는가? 자기의 우상이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는 곳에서 떠날 수 있는가? 우리를 떠날 수 있느냐?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곳에서 떠날 수 있어? 이게 어거스틴의 고백이에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의 것에서 떠나서 우상에게 반응하던 것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해도 이렇게 사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스코틀랜드 출신 연주가 중에 이블린 글렌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인 타악기 연주자입니다. 타악기 이렇게 두들겨서 하는 연주자인데, 이 사람이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니 청각장애자라는 거예요. 이 악기를 연주하는데 못 들어 12살에 귀가 완전히 듣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타악기 연주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귀로 소리를 듣는 대신 발과 손끝, 뺨의 떨림을 통해서 소리의 진동에 반응하는 훈련을 20년 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계적인 타악기 연주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연주할 때 맨발로 연주장에 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리의 떨림을 온몸으로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의 그 동영상이 유튜브에도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시면요, 놀라워요. 정상인이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오케스트라, 그 풀 오케스트라하고 연주를 하는데 정말 정상인이 하는 것처럼 연주를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앨범도 여러 장 냈고 음악에 관련된 상도 많이 수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음악을 듣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음악에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그 소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이 반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는가? 반응하면 소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들었고, 그런 교회를 주변의 교회들이 본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반응이 그처럼 중요해요.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제가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까지는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행동까지는 안 가더라도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냐? 다시 정의를 한다면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첫 번째 시작을 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한번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